사도행전 5장 말씀을 봅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다큐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는지 연일 순위 프로그램도 항상 1위를 하고 뉴스만 봐도 매일 뉴스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있대요.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 지분이 가장 크대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우리나라의 재림예수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대요. 참 우리 민족이 참 종교성이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비 이렇게 가짜 메시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너무 큰 파장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켰던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입니다.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등등 해서 뉴스에서도 너무 크게 언급이 되었던 더 많이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실상을 파헤쳐보고 어떤 해악을 끼쳤는가를 알아보는 다큐입니다. 너무 많이 화제가 되니까 지금 목사로서 한번 보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중간중간 띄엄띄엄 몇 개를 좀 봤습니다. 보신 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으면 좀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고통스럽게 봤어요. 진짜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성도님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도 순박하게 저기에 넘어가시고 이용당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진짜로 마음이 아프게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런네 저런네 여러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제쳐두고서 제가 그 다큐 몇 편을 보면서 결심하고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가짜 메시아들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시작은 다 성경이에요. 이상하죠? 불교는 그렇게 이단이 없어요. 다 교회만 이단이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게 시작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정명석 같은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2000번을 읽었대나 그래요. 그래 놓고선 그 성경으로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연결을 시키죠. 해석을 왜곡을 합니다. 확장시킨 거를 부풀리고 자기랑 안 맞는 것은 아예 함구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바라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의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단이 돼요. 그게 바로 이 다큐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뜨문뜨문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의도 그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왜곡이 되고, 왜곡이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는 정말 왜곡해서 해석하기가 진짜 딱 좋은 성경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하는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갖다 팔아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생겼었는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일을 경험했어야만 했는지, 이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앞장 4장 맨 뒷부분 이야기로부터 연결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서 그 실제 자기들의 이 실생활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 하면, 내가 내 것 가지고 내가 평안하게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욕심들보다 이제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 얼굴 봤다 이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도 매일같이 모였거니와 한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둘러보니까 이 가족들 중에 가진 게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유독 초대교회에 많은 겁니다. 태생적으로 초대교회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당시 권력자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사두개인, 권력 가진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은 그런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나에게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따랐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지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예루살렘이었고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이었으며 부활하시면서 40일간 사역하시고 초대교회 모임이 이루어졌던 것도 예루살렘, 이 수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곳이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저 윗동네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촌동네예요. 비교하면 그 촌동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양치고 농사 짓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신다 하니까 거기까지 따라 내려온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대도시로 진출해서 여기에서 먹고 살 직업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직업을 쉽게 찾고 변화하는 게 어려운 시대예요. 당연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 제일 많이 찾아다니시고 만나시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상처받은 자, 고아와 과부로 상징적으로 대표되어지는 혼자 힘으로 먹고 살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유입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겠죠. 여차저차 여러 가지 이유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 이 또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전에도 이 말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부담이 확 되죠. 근데 이걸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4장 후반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일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경의 의도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33절을 보시면 제가 한 절 한 절 좀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33절,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은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무리가 무엇을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아. 모든 것의 시작은 그저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무엇을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했냐면 34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왜 갖다 줬느냐? 선생님 이거 갖다 쓰시고 좀 식사하시고 힘 좀 내시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역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제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정도보다는 여유가 좀 있거든요.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나눠주려니까 누가 더 많이 힘들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몰라요. 선생님은 아시니까 저는 먹고 살 거 있어요. 갖다 드리니까 이것 좀 선생님이 골고루 나눠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헌금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철저하게 은혜였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사랑을 목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요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시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제가 지냅니다. 우리 교회 개척 이후로 무슨 모임만 있다 하면 봉투 들고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진짜예요. 무슨 수련회를 합니다. 무슨 청년 모임을 합니다. 여지없이 봉투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좀 이렇게 후원 좀 해주세요 독려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하지 않은 모임에도 우리 아이들 좀 간식이라도 두둑하게 먹을 수 있도록 좀 간식 좀 많이 주세요. 저희가 그거 그대로 다 전달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만 했잖아요. 시니어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시니어와 전혀 상관없으신 성도님들께서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대접 한번 하고 싶다고. 지난 금요일에 그거 가지고 우리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를, 우리 가족을 대접하고 기쁨을 나누고 싶은 이 기쁨의 마음,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 중에 특별히 칭송받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더 유명해졌던 사람, 아까 광고 때 언급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좀 집에 여유가 있었던 부자였었던가 봅니다. 원어와 단어의 사용들과 이거를 좀 연구를 해보면 바나바가 아마 그냥 작은 보통 땅이 아니라 크고 넓은 땅을 처분을 해버린 것 같아요.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그 큰 돈을 사도들에게 나눠줘서 그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에 우리가 이렇게 큰 유익을 누렸어요 라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나바의 칭송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런 칭송을 받고 싶었던 한 부부가 있었으니 그 부부가 오늘 함께 읽으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가진 것을 다 팔았어요. 근데 다 팔았는데 이거를 다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요만큼만 띄어서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부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거짓말했다고 벌 받아서 죽은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눈이 동그래지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예민해하는 주제, 재정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적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핥기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 하나님은 다 갖다 바치지 않으면 싫어하시는구나.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되겠다. 차라리 안 믿고 안 바쳤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팔아가지고 다 바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반만 바쳤더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런 거 하지도 말아라. 너무 열심히 믿지 말아라. 오해가 생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벌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무엇에 실패했던 것인가? 그 실패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에 실패했었느냐? 첫 번째, 영적 싸움에서의 실패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헌금하고 돈 갖다 나는 얘기인데 그걸 뭐 영적 싸움까지 거창하게 갖다 대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경의 표현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를 돈을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라던가 욕심이 많아서 헌금 내는 걸 아까워해서 라는 식으로 강조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린 지금 다 죽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벌을 받고 죽은 이유를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가득하여, 저 빨간색으로 써 있는 가득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가득하여의 헬라어 원어가 뭐가 사용됐나를 제가 찾아봤더니 채우다라는 뜻인 플레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더라고요. 이 단어가 신약성경 다른데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가 제가 사도행전을 원어를 다 찾아봤더니 놀라운 곳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디냐? 13장 52절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할 때 이 충만이 플레로예요. 근데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할 때도 플레로예요. 이건 성경이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해석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마음속에 성령 충만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어야 했는데 그 성령을 몰아내고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 자기의 중심을 사단의 정신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지 돈 제대로 안 갖다 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문제가 이렇게 모두의 말이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이 없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학자들이 그렇게 하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었거든요. 처분할 땅이 있잖아요. 가진 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은 믿음이 없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사단과 타협한 거예요. 사단의 꼬드김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난 유혹, 엄청난 꼬드김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 우리도 매일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세상으로부터 유혹받고 세상 논리와 적절히 타협할 것을 요구받고 종용당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꼬드김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 쉽게 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괜찮아.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 하나님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으실 것 같아. 이 정도는 다 하고 넘어가. 다른 사람들 봐. 다 그래. 목사도 그래. 왜곡합니다. 타협하게 합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뭐와 똑같아요. 하와에게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사단의 그 꼬드김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전쟁 상태, 대치 상태라는 것을 잊게 만들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1대1로만 편하게 생활하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왜곡시켜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이게 무슨 귀신론 같이 삶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귀신 사탄으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건 지나친 왜곡이에요. 하지만 이 사탄의 역사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서 무슨 자기 개발인 것 마냥,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마냥 편안한 신앙생활만 추구하는 것은 사단의 왜곡입니다. 이리가 우리를 잡아 삼키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장되셔야 합니다.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곡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는 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나를 향한 공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사단의 화살에 우리가 맞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이 왜곡시키는 이 영적 싸움에서의 실패가 두 번째 실패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번째 실패가 뭐냐면 진심의 문제에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실패는 재물의 실패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최도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본래 의도 목적이 뭐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작점은 철저하게 은혜요, 과정은 자발적이었으며 목적은 남을 돕기 위한 사랑, 그거 하나뿐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목적과 의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이렇게 줬으니까 내가 좀 칭찬 좀 받고 인정 좀 해주겠지, 그런 의도가 전무해요. 그 와중에 바나바가 등장한 겁니다. 순전하게 큰 재물을 나눕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로 감사해요. 모든 공동체가 이 바나바의 선행을 함께 기뻐하며 아름다운 사례로 나누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분위기 와중에 영적 전투는 그 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행복과 아름다운 미덕을 나누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푹 뿌리고 갑니다. 무슨 씨앗을?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그 씨앗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서 씨를 바랍니다. 나도 저런 칭찬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인정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나? 아니, 바나바가 이만큼 드려서 이만큼 저렇게까지 칭찬을 받으면 나도 요만큼 갖다 바치면 나도 요 정도는 좀 인정받고 좀 인정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인정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사랑과 도움이 목적이 아니고 남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평가라고 하는 목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사건의 빌미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위해 재물을 어떻게 굴릴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진심이 아니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척, 위하는 척, 잘하고 있는 척, 다 갖다 바치는 척,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성도 여러분, 이게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큰일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죽기까지 할 일인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태도를, 이런 식의 태도를 극단적으로 싫어하신다는 사실 말이에요. 내가 이게 이렇게까지 큰일인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을 자꾸 헤집고 유혹하고 왜곡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5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땅값을 감춘 건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는 게 원인이에요. 아나니아 입장에선, 삽비라 입장에선 내가 좀 지혜롭게 적당히 바치고 적당히 받으면서 요령 있게 지혜 있게 좀 발휘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요령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날 속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섬기고 바치는 척하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 먹기 위한 요령, 남들은 구분 못합니다. 저도 구분 못합니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죽도록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자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은 너무 쉽게 하는데 진심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표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헌금은 무슨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 투자하듯 드리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로 억지로 내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봉사는 왜 하십니까?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소원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진심이 사라지니 세 번째 문제로 연결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세 번째 실패, 두려움이 사라진 신앙생활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들고 매일 갖고 다니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또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좀 이따 헌금 얘기를 짧게 한번 할 텐데 이게 너무 예민한 이야기라는 걸 아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속이 너무 쓰려서 이렇게 겔포스를 다 이렇게 짜먹고 왔어요. 부딪히더라고요, 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안전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의 기록 의도 자체가 그거라는 걸 제가 느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 이야기는 니네가 그렇게 쉽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생명이 걸린 이야기야. 니들이 좋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패스,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에게는 다가와요. 정색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5장 11절.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떻게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아나니아가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니라. 삽비라가 죽은 이후에 크게 두려워하니라. 마치 뭐같이? 이 결론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좀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해요. 너무 친구 대하듯 대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단 말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공짜로 거저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대요.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대요. 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막 편애받듯 사랑을 받고 있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참 듣기 좋아하는 얘기다 보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이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니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같다는 느낌이 드냐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늦둥이 막내 아들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철없는 막내 아들. 버릇이 없는 거예요. 막대해도 나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뭐. 다 받아들여 주실 텐데 뭐. 뭔 실수를 해도 다 용서하실 텐데 뭐. 사실 맞거든요. 사실이세요.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끔 정색하듯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셔. 나한테는 안 그러셔. 웃어넘겨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이 사랑한다면 더 존중하고 높여드려야지 막대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주인이세요.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감히 그 앞에서 우리가 원래 머리를 조아리고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온전하신 이 세상의 창조자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다 보니 꼿꼿하게 그 앞에서 고개를 들고 왜 안 주냐는 듯이 따지고 앉아있고 버릇없이 대하는 막내 아들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역시 사단의 꼬드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많은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너무 깍듯하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인사하고 평소에 성도님들을 뵈면 아니 제 아버님 뻘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저한테 막 고개를 막 90도로 넘겨서 인사를 너무 정중하게 하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런 예의와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인사하시는 분들의 인격이고 품성이고 그 아름다운 인품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48밖에 먹지 않은 이 젊은 목사에게도 제 앞에선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제 앞에선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다 괜찮은 척 웃으시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들 애를 쓰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용서하셔. 다 넘어가 주셔. 우린 주님을 왜 이렇게 쉽게 대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자녀된 주님의 그 자유로움을 느끼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고개 숙이는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협하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곡하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 우리 교회가 헌금과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약속, 다짐,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될까 부딪힘이 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의 그 피땀 어린 그 헌신이신 헌금과 재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결단한 바,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원칙이 있고 성경 그대로의 엄격한 재정과 헌금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강요하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했으면 됐을 뿐입니다. 철저히 자발적인, 철저히 누군가에게 동참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이웃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을 뿐입니다. 헌금에 대한 동료를 찾아보면 이 정도일 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우리 성도들아, 헌신자들아,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한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저 지역의 저 교회를 좀 봐라. 우리가 저 교회를 위해 우리가 조금 헌신하자라고 하는 그 큰 사랑의 실천에 동료가 있을 뿐 누구도 강요하거나 의무화하고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또 초대교회의 헌금의 사용 방법 역시 교회 스스로의 영광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철저히 사랑의 실천, 나눔, 복음의 전파, 그것을 돕기 위한 사역, 그것을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지도자들이 좀 사치를 부린다거나 우리 사도 선생님들 수고하시는데 조금 여유롭게 조금 이렇게 사시죠. 이거 배려받으면서 사시죠.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거나 교회 확장을 위해 교회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재정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제 노력은 성도님들에게 은혜 끼쳐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전달해 드리고 성경이 도전하라 하시는 것을 도전으로 전해드리고 용납하라 하시는 것을 용납으로 전해드리며 사랑하고 동참하라 하고 메시지를 그렇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자발적으로 우리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헌금 봉투도 따로따로 안 만들고 하나로 그냥 자기가 체크해서 내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실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주위의 작은 자 하나를 도우면 그게 곧 나를 도운 것과 똑같은 자란다. 그러니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잘 도와줬구나. 동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크고 작은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면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구나, 고맙구나 라고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재정을 누가 보아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고 펼쳐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초대교회가 힘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예배할 수 없어서 힘들고 예배할 환경과 교육과 이런 게 없어서 힘들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그 재정들을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펼쳐나갈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금하시면 그 헌금이 곧 선교와 이웃사랑과 이웃사랑에 동참하는 길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구조를 애초에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에 뭔가를 관여한다거나 목소리를 내고 혼자 뭔가를 지출할 수가 없는 구조로 아예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 운영위원회 집사님들에게 맡겨드렸습니다. 제가 받고 제가 누리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맡겨드렸습니다. 저는 은혜를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안심이 좀 되십니까? 주보에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중요 가치 5가지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균형의 테이블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주보에도 써 있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의 5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예배, 교제, 선교, 훈련, 그리고 여러분이 동참하는 사역. 이 테이블의 중심이 모든 다리의 길이가 똑같아야 아름다운 테이블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재정이 저 5가지 가치에 동일하게 분배되어지고 한쪽에 쏠리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의 재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요, 이제 재정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사용해보고 아니면 고쳐지고 비교를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는 첫 해를 보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고민도 되게 많았습니다. 계속 시행착오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조절하면서 이 재정을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가치에 골고루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이 예물이 사용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면,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가 이 재정을 사용하는 방향성에 대해 신뢰해 주시고 진심으로 우리가 주께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게, 지나가는 그 누가 보아도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고 고민할 때에 내가 해야 되는 선포는 뭐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주께 속한 것이니 주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며 부끄럽지 않은 교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겠사오니 힘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맞서 싸워 승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누구의 기쁨도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마음 모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결단하듯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맞서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내 속을 타협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약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 영적 싸움에서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요령 부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의 기쁨 되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과